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해서 수확한 그 농작물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에서 유래된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감사는 참 보통 감사가 아니고 눈물겨운 감사였어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102명이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추위와 또 괴혈병으로 4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농사를 지었는데 기후가 맞지 않아서 다 흉작이 되어가요. 겨우 그 다음 해에 이르러서야 조금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수확을 가지고 그들이 원주민 인디언들을 함께 모아놓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의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담아 드린 것이 이들의 감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런 믿음과 감사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라는 이 주제를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감사는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누려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단어가 선명하게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됐는데 혈액암을 극복한 오숙경 시인의 이야기예요. 이 분은 오랫동안 모녀간의 갈등을 겪어 오다가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맞게 됩니다. 그 암은 만성골수염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3개월 딱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암과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엄마와의 관계를 돌아보니 그동안 엄마에게 모질게 굴었던 자신의 삶과 또 언어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엄마를 향해서 엄마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일기를 써요. 그 감사 일기를 써서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에게 전달을 해요. 97번째 감사는 뭐냐? 엄마가 살아 숨쉬는 것, 걸어서 움직이는 것, 음식을 드시고 말을 하고 일을 하시는 것 모두가 다 감사입니다. 99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감사의 조건을 100개를 담아가지고 엄마에게 줬어요. 이
감사 일기를 읽어보는 엄마의 눈물에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엄마도 딸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것을 사랑한다, 엄마가. 그러면서 엄마가 구구절절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담아 일기를 쓰는 동안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진통제를 먹고 견뎌야 했던 엄마가 어느 순간 진통제 없이도 하루를 견뎌내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치의가 깜짝 놀랍니다. 172%에 달했던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거의 정상인의 수준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놀랐어요. 결국 이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내린 결론, 감사가 능력이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요즘요 정말 의학계에서 그리고 심리학계에서 특별히 뇌 연구학자들,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금 하고 많은 책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폴 밀스라는 교수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신체적인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 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감사를 평소에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의 기능이 더 좋아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수는 신부전증 환자들에게 8주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합니다. 그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더니 이전과 이후에 염증성 지표 지수가 눈에 띄도록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만으로 나타나는 우리 신체와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가져오는지를 지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건강이라고 하면 뇌 건강, 첫 번째 뇌 건강.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감사할 때마다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리를 우울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둡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면역력이 강화되고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통증이 감소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관계에 있어서 늘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이 이제 외롭지 않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대인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사회성이 증가되고 직장에 가서도 집중력이 있고 목표 달성하고 아웃풋이 잘 나오고 영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자족감을 누리고 이게 뭐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삶의 유익한 열매들이 감사라고 하는 이 작은 보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감사를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게 실제적인 감사를 삶 속에 경험해 보았던 분들의 이 결과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체험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범사에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늘의 그 평안과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범사라는 뜻이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참 부담스러운 게 이 범사에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감사와 근본적인 다른 이 수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의 세계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감사가 바로 범사의 감사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분명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없을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만 볼 수 있는 삶의 변화, 그것은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고 감사로 승리해버린다. 이게 크리스찬의 세상과 다른 감사의 능력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래서요, 이 시편 136편을 다시 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편 전체가 한 절이 지나가기 전에 이 후렴구를 외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절이 지나가기 전에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2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이 세상, 흔들리는 내 감정 속에 여러분, 우리 감사가 사라져 갈 때에 그때 바로 눈을 들어 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절 한 절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매듭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의 뜻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사랑인데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영원토록 지켜가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예요. 이들은 변덕이 줄걸 듯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널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과 찬양이 며칠을 못 갔습니까? 3일을 못 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을 뜨고 보았는데 그 기적으로 주신 은혜가 3일이 못 가요.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경험할 때에 그들 안에서 숨겨놨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시리라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이 구절을 하나 딱 숨겨놓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상황이나 환경에 치우쳐서는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때 어떤 힘이 생기느냐?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업이 좀 성공을 하고 내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내 건강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속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게 감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처해지게 됩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다 채워졌다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둡고 칙칙한 절망적인 감옥에 던져져 있는 그곳에서 깊은 밤에 정말 적막함이 극심한 그 깊은 밤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양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었을 건데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평안함과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무슨 찬양을 했을까? 저는 이런 찬양을 했을 거라 생각돼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아니 무슨 햇빛이 비쳐? 그렇게 어두운 감옥에 그 깊은 그 밤에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밤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막 비춰오는데요. 이거는 세상적인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감사의 찬양.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큰 지진, 다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져 버리고 열려져 버리고 불가능했던 그 상황이 흔들려 버리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할 때 비로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하는 것이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감사, 이런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감석과 섭리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할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했던 사람이 구약시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가 겨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자기 형님들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총리가 됐던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형님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 넣어뜨린 자들이 형님들 아니냐고. 그 형님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를 보는 이 신앙의 눈이 열리면 인생을 드러난 액면 그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과의 큰 차이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겨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섭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를 마감해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인생처럼 애굽으로 팔려가서 기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인생의 감옥 속에 던져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던져둬도 감사가 되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도 감사하고 억울하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하루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떤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당장 실천해야죠. 이렇게 좋은 감사를 그런 감사가 있다더라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실천해야죠.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 저는 지난주부터 저도 시작을 했어요. 매일 하루에 5개씩 감사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며칠 안 됐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감사들이 참 많구나. 그 중에서도 물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은 정말 주위에 감사해야 될 분들이 참 많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참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당연하게 여겼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걸 다 하나씩 감사가 하려니까 하루에 수십 개씩을 적으려고 해도 끝이 없을 수.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내 마음 속에 말할 수 없어요. 뭘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점검해 보거나 검사해 본 게 아니니까, 수치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 느낌이에요. 가벼워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며칠 얼마 전과 지금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내 속에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구나. 소소한 일상의 감사를 제가 해보고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아파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투자는 이만큼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감사라는 신앙인데 범사에 감사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다.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그때야말로 감사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는 감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